우리는 사사기 4장을 통해서 사사기 4장에는 다른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여성에 의해서 나라가 건짐을 받게 된 독특한 성경 기사의 내용이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돌아본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당연히 선지자이면서 사사인 드보라이지요. 근데 드보라만이 아니라 헤벨의 아내 야일 또한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지혜로 꿰어서 말뚝으로 그의 살적에 받아가 말뚝이 살적을 뚫고 꿰뚫어 그를 기절하여 바로 즉사하게 함으로써 야엘이라고 하는 그 가나안 왕과 가나안 나라가 완전히 마지막 전쟁에서 패망하게 하는 큰 공헌을 세운 여성이 바로 우리가 여자였다 하는 것을 우리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가운데 이 야엘이라고 하는 이 여성이 시스라를 꿰어서 그를 죽인,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시스라는 자기네 왕 야빈과 이 겐 사람 헤벨의 집과 화평이 있기 때문에 무언가 도망을 하다가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여자의 치마폭 뒤에 숨어서 어떤 기회를 획득하고자 살려고 발버둥 치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 헤벨이 우리가 이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 알지만 조금 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살려줄 마음이 없고 처음부터 딱 얼굴을 보는 순간 노크의 문을 딱 열고 얼굴을 딱 들여다보는 순간 시스라구나 그러면 끌어들여 가지고 죽여버려야 되겠다. 처음부터 이 마음이었어요. 중간에 뭐 변심해가지고 살려주려고 하다가 뭐 수가 뒤틀려가지고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내가 변심해가지고 뭐 이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내가 여성이지만 나라에 크게 쓰임 받았다. 이건 뭐 이태원 쇼하듯이 쇼질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처음부터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헤벨이 보세요. 헤벨의 아내 야엘이죠. 야엘이 19절에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했단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거짓말이냐는 겁니다. 이것도 그냥 거짓말이 아니죠. 남의 재산을 빼앗기 위하고 사기치기 위한 영업이익을 훼손하고 분식회계를 해서 뭐 우리나라 그런 유명한 사람들 많이 있죠. 뭐 성이 주로 이 시대인데요.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세금의 빨대를 꽂고 무슨 성남이나 온갖 위례도시나 대한민국 전국에 뭐 전라도 쪽에 그런 뭐 태양광 뭐 이런 거 할 것 없이 어마어마하게 대한민국이 대통령 한번 잘못 뽑아가지고 5년 만에 나라가 망할 뻔한 그런 이제 악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물론 뭐 살해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경제적인 큰 손실을 그렇게 주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야엘은 결국은 속였죠. 속여서 경제적인 손실을 준 것이 아니라 시스라를 죽여버린 겁니다. 그냥 내 집이 어떻게 사기당해서 넘어간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보증을 섰는데 보증을 떼먹고 해서 보증 서가지고 내가 뭐 어떻게 자빠진 것도 아니고 경제적인 손실이 아니라 시스라를 죽여버린 거예요. 이거는 우리는 이 사사기 4장을 통하여 여자 사사 드보라 그리고 또 이 야엘이라고 하는 그 여성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다. 그 우리 시각에서 막 이렇게 펌프를 해가지고 이렇게 띄운 것이지
사실 인간 사회에서 본다면 이 아이는 여성 남성을 떠나서 인간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 이 인간 말종 아닙니까? 아니면 살리기 싫다든가 그러면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말라든가 하든가, 난 당신 영접할 수 없다고 하든가, 나 당신 생명 보장하지 못한다. 뭐라 그랬어? 20절에 나중에 시스라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했을 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했을 때 어떤 사람은 어떤 남자가 있느냐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나왔을 때 나 그 동의하지 못한다. 나 거짓말할 수 없다. 나 당신의 생명은 뭐 당신이 와서 피곤하니까 도망갈 데 없으니까 숨는 것은 모르겠지만 누가 와서 문을 똑똑 두드리면 여기 남자가 있느냐 했을 때 남자가 없다. 당신은 내게 거짓말을 시키는데 나 거짓말할 수는 없다. 그까지는 안 된다. 뭔가 이렇게 정리를 해 주어서 자기 어떤 입장을 뭐 이야기했다면 오히려 용기가 있고 정직하다고 봐요. 그런데 이 여기에 대한 것에 동의, 비동의는 말할 것도 없고 처음부터 보는 순간 죽이려고 작정한 거예요. 그러므로 18절에 시스라를 영접하여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이 주여라고 하는 자체가 웃기지 않습니까? 이 자체가 얼마나 뱀의 혀요. 이거 오해하면 안 되는 거 알고 있죠? 뱀의 혀요 얼마나 간악하고 간교하게 보이느냐 그 말입니다. 지금 반전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입니까? 그리고 하는 얘기가 주여라고 할 뿐만 아니라 내게로 들어오세요. 그리고 두려워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도망다니니까 걸리면 죽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두려워할까요? 사람은 아무리 군대 장관이고 아무리 용사고 아무리 용맹한 군인이라 할지라도 목숨이 경각간에 들면 사실은 겁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게 들어오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면서 이게 뭐예요? 끌어들인 거죠. 뭐 하려고? 죽이려고. 이게 뭐예요? 거짓말이잖아요. 오늘 제목이 야엘의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이는 분명히 거짓말이죠. 이 야엘의 거짓말은 우리가 앞서서 왼손잡이 사사 에봇이 길갈에 갔다가 다시 여리고 성에 돌아와서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기 위해서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구하겠나이다 하는 그 은밀한 일이 마치 신탁에 대한 어떤 비밀의 어떤 계시를 받고 온 것처럼 이렇게 꾸며가지고 왕을 시위하는 그 병사들을 다 물리고 왕과 1대1로 독대를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칼을 빼가지고 이 왕을 죽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로 꿰어서 에봇이 모압 왕 에글론 왕을 죽인 것이나 오늘 이 야일이라고 하는 여자가 시스라를 꿰어가지고 말뚝으로 찍어가지고 그를 죽인 것이나 다 거짓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의 여기 학자는 그냥 일반 학자가 아니고 성경학자입니다. 성경학자들의 의견이 나뉩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의로운 일이라 할지라도 간교하게 적장을 속여서 에글론 왕을 죽이고 이 시스라 군대 장관을 죽인 뭡니까? 살인이죠. 살인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게 살인입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경제적인 이득을 취한 정도가 아니라 사람을 죽인 것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적인 철학과 사상을 가져야 합니다. 죽일 때는 죽여야 합니다. 트럼프가 지금 다 죽이지 않습니까? 힐러리가 2018년 12월 30일 09시 30분에 죽었습니다. 기트모에서. 내가 죽었다고 말했잖아요. 벌써부터. 근데 확인된 거. 내가 죽었다고 말은 뭐 벌써 했지만 확인된 것은 2018년 트럼프가 재위하고 있을 때 2018년 12월 30일 곧 12월 30일 아닙니까? 9시 30분인데 이게 오전 9시 30분인지 아니면 21시 30분 밤 9시 30분인지 저는 그건 모르지만 2018년 12월 30일에 죽었어요. 힐러리 클린턴이
그리고 다 더블 바디죠. 뭐 클론이죠. 막 이렇게 가짜 가면 쓰고 나와서 다 생쇼를 하고 있는데 톰 행크스 뭐 뻐꾸기 둥지로 날아가는 셈, 톰 행크스 비롯하여 헐리우드에 다 모가지 다 잘리고 이런 것들이 누가 하고 있습니까? 트럼프가 하고 있거든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살적에 말뚝을 박아가지고 그를 기절시켜서 죽여버리듯이 거기서 막 모가지를 잘라서 처형시켜 버리는 겁니까? 트럼프가 어떤 사람입니까? 사사입니다. 내가 말하잖아요. 트럼프는 이 시대의 선지자라고, 다유당이라고. 윤석열이는 누구라고? 고레스라고. 저 사람이 예수 안 믿는다면 고레스예요. 예수 믿는다면 스몰 트럼프가 될 수 있어요. 응? 난 윤석열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월요일 새벽 기도 때 잠깐 이야기한 것이죠. 어쨌든 간에 학자들은 그러니까 이런 뭐 착한 사람 어떤 콤플렉스라든가 착한 사람에 빠져있는 학자들도 다 인간들이잖아요. 이런 인간들이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살인 행위를 거짓말로 꿰어가지고 한다? 그 살인 행위잖아. 아, 살인은 나빠. 환경을 해치는 것은 나빠. 구타는 나빠. 여러분, 구타는 나쁘고 칼로 찌르는 거는 괜찮습니까? 어? 구타는 나쁘고 총으로 쏴서 죽이는 건 괜찮습니까? 구타가 나쁘긴 뭘 나빠요. 성경에서 구타하라 그러는데 애새끼도 말 안 들으면 두들겨 패라 그러는데 죽지 않을 정도로 때려도 지옥에 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잠언에 찾아줄까? 이런 모든 때리면 안 됩니다. 매대면 안 됩니다. 이게 전부 다 딥스와 사단이야.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시류들과 사상들과 이 모든 철학들 같은 것들은 전부 다 반성경, 성경을 무너뜨리기 위한 작업이에요. 전 세계 어떤 유명한 글로벌한 미국의 뉴욕타임즈든 아니 워싱턴 포스트든 뭐 LA 타임즈든 ABC, MBC, 뭐 CBS, CNN, 우리나라 T조 아니면 뭐 KBS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뱀새끼들이라고요. PD이고 뭐 스텝질이고 언론이고 아나운서고 리포터고 무슨 어떤 패널이고 간에 전부 다 막 이 새끼들인 거예요. 100%라는 게 아니라 강조점인 거 알고 있죠. 그 설명해야 됩니까? 98명만 나쁜 놈이고 2명은 괜찮다. 이래 말해야 되겠습니까? 강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강조. 여러분 수준에서는 그 중에서 하나 진짜 올바른 말을 하고 있다. 하나도 잘 없어요. 그래서 하나가 올바른 말을 하고 있는지도 여러분 분별 못해. 그래 여러분은 싹 거짓말이라고 보고 TV 화면을 보라고 프로그램 보라고. 다 거짓말이니까. 윤석열이 하는 말은 한 99% 진짜입니다. 윤석열이가 바른 말 하고 있다고요. 건의하고. 건의 맞나? 김건희지. 나 이건희 김건희 헷갈려가지고. 김씨와 이씨는 훌륭한데 박씨들이 왜 이렇게 형편없나? 박영진 집사님 분발 좀 하세요. 어? 아 요즘 김씨 이씨 뜨는 거 보니까 아주 내가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어? 이씨는 누가 있지? 이재명이 유명하잖아요. 아, 참 유명하잖아 이재명이. 문재인이 유명하죠. 우리 교회 문재인이 없으면 문씨 없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 인본주의적인 사고관념을 가지고 그런 선글라스를 끼고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는 이런 목사들이 199이야. 사랑해야 한다. 사랑해야 한다. 살인 이건 아니지. 이 사람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줘야 될 거 아니야. 아멘? 또 아멘 따라 하겠지 그냥. 그러면 맞아. 십자가의 한편 강조도 구원받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회개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모가지를 잘라버리면 되겠어? 헤벨이 잘못했네. 에봇이 잘못했네. 어? 여호와가 잘못했네. 가나안 사람 다 죽인 거 하나님 잘못했네. 네가 옳래. 그래, 네가 옳다. 네 신앙이 짱이다. 네 신앙이 여호와도 깔아뭉개고 네가 짱이다 그래. 이런 것이 한국 교회예요. 알아요? 여호와도 깔아뭉개고 말씀도 깔아뭉개고 자기의 어떤 사랑과 자기의 어떤 이상과 자기의 도덕성 그러면서
호박씨를 뒤로 까면서 아주 더러운 목사 장로들이 온갖 개차반 같은 그 더러운 짓을 다 해가면서 북한에 가서 전부 다 몸캠 당하고, 몸캠이 뭔지 알죠? 나 설명해 줘라. 그러니까 다 당하고 온갖 것을 다 해가지고 막 꽃뱀한테 다 넘어가가지고 북한에 돈 수조씩 갖다 쳐받고, 그렇게 하는 주제에 남한 쪽에 내려와서는 사랑하라고, 북한을 사랑하라고, 인민민주주의를 사랑하라고 그 따위로 하고, 그 밑에서 배운 것들이 다 민노총이고 정교조 새끼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나는 이런 학자의 이론에 동의 안 합니다. 동의 못 합니다. 간교하게 적장을 속여 살인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까만 거짓말이 있고 남을 해하는 하얀 거짓말이 있고 선의의 거짓말, 통계의 거짓말이 있죠. 문재인 정부가 5년 동안 통계 조작한 거 여러분 요즘 이제 뉴스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뭐 4.10인가 뭐 4.15인가 부정선거도 다 나오게 됩니다. 저 국회의원 뭐 전부 다 부정으로 해가지고 다 이게 돌려가지고 비트코인이란다. 그걸 다 그렇게 해가지고 중국과 짬짬이 해가지고 그렇게 한 것처럼 다 그렇게 나중에 나와서 다 그것은 반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다 모가지. 여러분, 여기 뭐 이재명이나 문재인이나 제가 말한 것처럼 이런 계통의 인간들이 예를 들어 법의 판결에 받아서 교도소에 들어가면 거기서 끝날 줄 압니까? 그거 들어갈까 봐 지금 문재인이가 겁이 나가지고 개새끼 죽였다 살렸다 분양했다가 달력 만들었다가 온갖 생쇼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도소 들어가니 겁나니까 자기가 점점 목을 쬐어오니까 그 겁나서 그러는데, 이 인간은 교도소 들어가는 겁날 정도가 아닙니다. 교도소가 들어간다 끝나는 줄 아십니까? 트럼프 가만 안 둡니다. 형사재판소 만들어가서 다 끌어올려가지고 다 모가지 다 댕강댕강 다 잘라버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예요. 시스라의 살짝에다 말뚝을 해가지고 여자 집안을 갖다 박아서 죽여버리는 겁니다. 다 죽여야 됩니다. 빨갱이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드셨으면 하나님이 잘못했네. 예? 지옥 만든 하나님이 잔인하네. 아주 못된 하나님이에요. 사랑도 없고. 어떻게 지옥에 보냅니까? 지옥이 보통입니까? 한 번 죽으면 놔둬야지. 죽은 거 살려가지고 다시 불 속에 집어넣고. 아, 잔인하네 진짜 하나님. 그런 거요? 네가 그렇게 사랑이 많아?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그러니까 인간은 아주 간교하고 못됐어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말한 것처럼 만물보다 부패하고 더러운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그 누구 마음이라고? 여러분 마음이라고. 내 마음이고, 천만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목사, 장로들, 전국에 유명하다는 목사들 나를 포함하여 전부 다 이렇게 부패하고 만물보다 썩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예레미야 17장 9절 한번 찾아봅시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벌을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않은 알을 품은 것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을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된다. 부패하고 썩어서 거짓말하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거짓말하여 불의로 치부하면 자고새가 낫지 아니한 알을 품어 가다서 그 중년에 결국은 그것이 떠나가고. 그래 문재인이고 전부 다 중년에 다 떠나가잖아요. 다 뺏깁니다. 뭐도 떠나갑니까? 축제 수백억 수천억 수조 세금을 빼돌린 거, 이것도 다 중년에 다 떠나가고 모가지도 중년에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예레미야 17장 9절에 11절 외워보세요. 그러므로 나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까만 거짓말, 하얀 거짓말, 통계의 거짓말이 있지만은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의로운 거짓말이 있습니다. 거룩한 거짓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말씀드리는 이 야엘의 거짓말이 무슨 거짓말이라는 것입니까? 의롭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에 한 5가지로 시간이 될는지 안 되면 또 다음에 넘어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5가지로 성경에 나와 있는 의로운 거짓말, 거룩한 거짓말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출애굽기 2장에 여러분 바로가 이스라엘의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전부 다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했을 때 그때 태어난 아이가 바로 모세입니다. 그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모세를 갈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우게 되고 누이 미리암, 그 누나 미리암을 따라서 보냅니다. 왜? 자기 아들이 갈상자에 담겨서 나일강에 둥둥 떠다니니까 얼마나 가슴이 무너져 내리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가 나일강에 악어 많은 거 알죠? 나일강에 악어가 잡아먹힐까, 아니면 여기 헷가닥 뒤집어져서 물에 빠져서 침몰될까, 아니면 수풀에 걸려서 떠내려가지 못하고 굶주려 죽을까,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아니면 뭐 낙차가 큰 곳에 툭 떨어져가지고 애가 막 그대로 죽어버릴까, 아니면 누가 건져갈까, 혹시나 누구라도 내가 키우지 못하더라도 제일 좋은 그 희망이 뭡니까? 누가 사람의 눈에 띄어서 누구라도 건져갔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못 키우니까. 근데 마침 출애굽기 2장에 보니까 바로의 공주가 마침 목욕을 하기 위해서 나일강에 내려오다가 둥둥 떠내려오는 갈상자를 보았는데 여러분이 히브리 아이라 한 것입니다. 그때 이 미리암 누나가 그 공주에게 나가서 하는 말입니다.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먹이게 하리니까. 왜? 히브리 아이니까. 그러니까는 히브리 여인 중에서 해도 이게 말이 먹히겠다 싶어서 자기도 히브리인이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은 엄마를 매치시키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성경에 하는 말이 미리암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불러 이 아이를 젖먹이게 한지라. 그러므로 그 누나 미리암은 공주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를 젖먹이게 하리니까 해놓고는 누구를 불러왔습니까? 유모를 불러온 것이 아니라 엄마를 불러온 거예요. 유모를 찾다가 없어서 엄마를 불러왔습니까? 아니면 엄마를 불러오려고 유모라고 이렇게 거짓을 말한 것입니까? 애초에 거짓말한 거 아닙니까? 못된 년이죠. 미리암이 거짓말한 년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24절에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인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고, 제일 앞에 뭐라고? 믿음으로. 그랬어. 그 부모가 그랬어. 그리고 그 부모의 거기에는 뭐가 포함됩니까? 그의 딸 미리암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들이 다 믿음으로. 그러므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를 젖먹이게 하리까 해놓고 거짓말 해놓고는 유모를 안 데리고 오고 친엄마를 데리고 와서 그렇게 유모라 해가지고 거짓말 해가지고 모세를 젖먹여 키운 이 누나 미리암의 일련의 거짓말이 거짓말이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걸 믿음이라 해석하고 있습니다. 높아시며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거짓말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뭐 길 가다가 집사님이 안 나오셨습니까? 네, 어제 바빠서 볼 일이 있어서 지방 가서, 이런 거짓말 하라고 지금 거짓말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거짓말이죠. 그게 무슨 의로운 거짓말입니까? 무슨 거룩한 거짓말입니까? 뭐 주의 영광이 되는 거짓말입니까? 그것은 자기가 하는 거짓말이지, 일신상의 거짓말이죠. 그런 거짓말을 해도 된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모세를 숨기는 행동에서부터 그리고 유모를 데리고 오는 행동까지, 이것은 분명히 그 나라의 뭡니까? 정부 시책을 거스르는 불법입니다. 정부를 대하여 공공연하게 대응하는 범죄죠. 그런데도 성경은 믿음이라 말했습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이 두 정탐꾼을 숨겨준 것도 잘 알지 않습니까? 정탐꾼을 잡으러 왕이 군사들을 파견하였을 때에 그때 말한 라합의 말입니다.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로서인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미치리라.
따라서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 기생 라합이 얼마나 지금 거짓말하고 있습니까? 어디로서인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몰랐습니까? 알았잖아요.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 지금 자기 집 다락에 갈대에다가 그 숨겨놓고 어디로 갔는지 모른대요. 이런 거짓말하는 못된 년이 다 있나? 위에 숨겨놓고 어디로 갔는지 모른대요. 그리고 따라가면 미친데 뭘 따라가기를 여기 위에 있는데, 이 거짓말도 아주 찰떡같이 거짓말하자. 누구도 나도 속아 넘어가겠네 이게.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를 미치리라. 아주 능청맞게 거짓말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31절에 이 기생 라합의 행동을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은 다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이 라합이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를 어떤 것을 평안히 영접하였다고 성경이 평가합니까? 거짓말. 그걸로 평안히 영접한 거 아닙니까? 뭐 한 거 있습니까? 거짓말한 것밖에. 뭐 떡을 줬는지 물을 줬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성경에. 그런데 딱 우리가 성경상 알 수 있는 것은 거짓말 해준 거. 그걸 뭐라고 성경이 평가한다고요? 2000년 뒤에 3000년 뒤에 히브리서에서는 정탐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평안히 거짓말 잘했다. 거짓말 진짜 거짓말하죠. 비단결같이 거짓말했다. 누구도 속아 넘어가겠네. 아주 프로네. 그 거짓말 너무 잘해준 거야. 그래서 평안하고 그 이튿날 줄로 달아 내려서 3일 동안 산에 숨어 있다가 길갈진으로 돌아가게 된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평안히 영접한 결과가 뭡니까? 거짓말한 결과가 뭐라고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 거짓말 안 하고 그 여리고 왕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다 뭡니까? 순종치 아니한 자라고 정죄하고 있죠. 이 거짓말은 뭐라고? 거짓말은 순종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짓말을 순종을 해요. 거짓말 안 한 것을 불순종.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받을 짓이 아니라 구원받을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 라합과 그의 가정에 있는 빨간 줄을 걸어놓은 그 모든 가정의 일가 친척들은 라합과 함께 구원을 받은 겁니다. 뭐 때문에? 거짓말 때문에. 무슨 거짓말? 의로운 거짓말, 거룩한 거짓말. 정부 시책에 굴종하는 따위에 더러운 정직이 아니라. 세 번째, 사무엘상 19장에서 사울이 다윗을 자꾸만 죽이려고 했을 때 그 결혼한 미갈에게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왔을 때 다윗 아내 미갈이 다윗을 다윗을 미리 도망을 시키고 도망갈 시간을 벌어주려고 우상으로 만든 인형이죠. 그걸로 이제 다윗이 침상에 누워 있는 것처럼 해서 이불을 탁 덮어놨단 말이에요. 나중에 침상을 들고 왔다 갔다 해보니까 다윗이 아니라 인형이거든. 아버지 사울이 화가 나서 네가 어떻게 이리 하였느냐 할 때 이 미리암이 아니죠. 미갈이 다윗 아내죠. 아이고 숨차라. 다 이태희 권사님하고 이승자 권사님의 죄입니다. 김치 돼지갈비 그거 뭐 세 접시 먹고 그 뭐 지금 배가 부룩한데도 또 송편 갖고 와가지고 나 있으면 먹어야 되니까 내 눈에 보이면 안 되는데 그걸 왜 갖다 주는지 감사합니다만은 그거 먹어가지고 배가 부룩해서 숨이 차가지고 설교를 못 하겠네. 그 김치 돼지갈비찜이라 그러나 이름을 그게 평상시 반찬 교회 식당 경비에 한 50% 더 들어갑니까? 한 달에 한 번씩 해 먹읍시다. 네가 돈 내고 한 달에 한 번씩 더 해 먹읍시다. 돈은 네가 내고 우리 같이 먹읍시다. 아이고 숨차라. 그때 미가엘이 자기 아버지에게 하는 말입니다. 다윗이 나로 가게 하라. 나로 가게 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죽이리라 하여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리할 수밖에 없었나이다.
다윗이 정말 그랬나요? 아니잖아요. 의로운 거짓말이죠. 다윗을 살린 거죠. 아니면 다윗은 죽었을 겁니다. 역사상의 성경상 기록에서 지워졌을 겁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미갈이 잘못한 것도 많지만 이거 하나만은, 이 부분만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미갈의 거짓말이 무슨 거짓말이다? 의로운 거짓말이다. 하나님 나라를 살리는 거짓말이었다. 이런 사무엘상 16장에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다윗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멀리 도피하지 않습니까? 그때 후세가 예루살렘에서 뛰쳐나와서 다윗을 쫓아오는 거예요. 후세는 다윗의 친구이기 때문에 쫓아나올 때 다윗이 후세가 오는 걸 딱 보고 후세를 향하여 말합니다. 너가 나를 따라가면 내게 해를 입힐 것이다. 돌아가라.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너의 왕으로 섬겨라 하면서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이전에는 부친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왕이 나의 왕이고 나는 왕의 종이니이다. 그렇게 말하라. 거짓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후세는 다윗이 시키는 대로 압살롬을 만나서 내가 전에는 왕의 아버지를 섬겼더니 이제는 왕을 섬기리이다. 거짓말을 합니다. 이 거짓말을 통하여 나중에 아히도벨의 모략이 무너지도록. 그래서 후세의 모략을 이 압살롬이 선택함으로 결국은 압살롬은 무덤을 파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느냐? 후세가 다윗이 거짓말해라 했을 때 여러분처럼, 나 지금 한국 기독교인들 아주 싫은데 기독교인들처럼 정직해 빠져가지고 시키면 한바다 하자, 한바다 합시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라. 성경을 봐요. 도대체 당신 다윗이 아무리 내게 거짓말하라 그래도 당신이 나의 왕인데 내가 압살롬을 내가 미워하는데 압살롬에게 가서 당신이 이제부터 나의 왕입니다 하는 것은 거짓말이니까 왕이야 다른 것은 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겠지만 후세가 나 그거는 못합니다. 후세가 그랬어요? 한국 기독교인들 하여튼 나 미쳐버리겠어 진짜. 지가 옳다 그러면 옳은 줄 알아. 이거 뭐 대가리를 어떻게 깨버려야 되나 이것이. 하라면 하라고. 순종하라면 하라고. 네가 생각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 이 도둑놈아. 듣는 것이 수양이 기름보다 낫다고. 내가 비성경적인 것을 내가 순종하라 그래?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그런 적 있어? 자기 혼자 착한 척, 자기 혼자 의로운 척, 자기 혼자 예수 잘 믿는 척, 정직한 척. 나는 그런 거짓말 못합니다. 딴 건 다 해도 거짓말 하는 거 시키는 다 못합니다. 후세가 그랬냐고. 그대로 순종하죠. 그대로 순종하여 그대로 거짓말합니다. 그 거짓말을 통해서 아히도벨이 12,000명을 주셨어. 그러면 내가 당장 가서 우와 겁을 주면은 군사들이 다 도망가고 다윗만 내가 거기서 싹 잡아오면 나라가 평안하리이다 했을 때 나중에 압살롬이 다른 사람 후세에게도 물어보자 그랬을 때 후세가 그건 아닙니다. 다윗과 그의 용사들은 아주 굉장한 용사들이고 그리고 새끼 이름 곰과 같아가지고 지금 왜 괜히 뒤쫓아갔다가 그들에게 한 사람이라도 죽게 되면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 중에 쓰러지기 시작했다. 사상자가 났다. 그러면 민심이 이반되게 되므로 그것은 위험합니다. 그냥 우리가 온 이스라엘 군대를 60만 100만을 다 모아가지고 다윗이 어디 가든지 그 성 전체를 다 노끈으로 묶어가지고 다 바다로 강으로 끌어당기고 다 전멸시켜야 됩니다. 독수리가 날짐승이 토끼를 잡듯이 새벽에 이슬이 내려오는 것처럼 한꺼번에 임해서 다 죽여버려야 됩니다 하여 다윗으로 하여금 기드론 시내를 건너 요단을 건너 도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압살롬이 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고 후세의 모략을 받아들임으로써 다윗이 살아납니다. 미갈의 거짓말처럼.
이렇게 에훗이나 오늘 본문의 야엘이나 아니면 미리암이나 아니면 미갈이나 아니면 이 후세를 향한 다윗이나 이 전부 다 거짓말이란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전부 다 싹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거짓말하라 한 적도 있어요. 여러분, 사울 아말렉을 치려고 하는데 반만 치고 지 못 때려서 불순종했어.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이 아니라 사울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버리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울을 버리고 이새의 아들에게 가서 뭐라고? 그 아들들 중에서 기름불을 취하여 가서 그를 왕으로 삼아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을 보냈어요. 그때 사무엘을 보내니까 이 사무엘이 하는 말이 여호와여,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이 일을 알면 나를 죽이리이다. 그렇잖아요. 내가 왕인데 다른 왕을 세우러 가는 거야. 내가 누구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습니까?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날 배신해? 이건 나도 죽이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스승이고 아무리 선배고 아무리 선제자라도 나도 가서 자객을 보내서 죽이지 않겠습니까? 사울이 알면 나를 죽이리이다.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그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하는 말이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고 캐라.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진작에 암송아지 끌고 가서 베들레헴 사람들이 장로들이 겁을 낸다든가 혹은 사울이 알까봐가 아니라 어쨌든 간에 이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베들레헴에 가서 그래 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그렇게 가라 이렇게 말한 적도 없고 그 말은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한 적이 없다고. 그 왕 세우라 그랬어. 왕만 세우기 위해 보냈어요. 또 이 말조차도 처음부터 하신 말씀이 아니야. 왕을 세우기 위하여 기름불을 취하여 이새의 집으로 가라. 혹 사울이 이걸 알면 너를 죽이려고 하니 암송아지를 한 마리 끌고 가라. 이 말도 먼저 한 게 아니에요. 이새의 아들에게 기름을 왕을 세우라고 보내놓고 사무엘이 불안해서 하나님께 물으니까 어찌 이걸 하겠습니까? 사울이 날 죽일 텐데. 그러니까 그때서야 하나님도 응급계례. 응급계례가 뭐예요? 인간적인 화법으로 하는 말입니다. 그때 툭 던지시는 말씀이 암송아지 한 마리 끌고 가라. 내가 제사를 드리러 왔다고 해라. 그러면 소문이 사울 왕의 귀에 들어가더라도 하나님 앞에 제사로 갔나 보구나. 그 틈에 기름을 부어가지고 왕을 세워버려라. 그 얘기잖아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아니에요. 거짓말이죠. 이 거짓말은 누가 하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라 했죠. 나 한국교회는 강원도 말로 매련도 없어요. 매련도 없다는 말이 뭔지 알아요? 우리 어머니가 자주 쓰는 외할머니가 자주 쓰는 말인데 아주 말이 안 돼요. 버릇도 없고 뭐 이치도 모르고 밥은 멍청이 같고 미련하고 아주 매련도 없어요. 그냥 도덕적인 거예요. 그냥 정직하게 살아. 내가 자주 설교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랬어요. 뱀이 먼저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의 뱀은 싫거든. 그 교훈을 잊어버리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는데 전력을 투구하고 그 다음에 미련하게 사는 거예요. 뱀처럼 지혜로워야 되는데. 에훗 보세요. 오늘 야엘 보세요. 미리암 보세요. 미갈 보세요. 사무엘 보세요. 모세의 그 부모를 보세요. 얼마나 뱀처럼 지혜로운가. 정부 말 따랐습니까? 정부를 무서워했습니까? 비성경적인 것을 순종했습니까? 아닙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내가
자주 여러분이 강단에서 이 목사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성경에 맞느냐 성경에 맞느냐 여러분은 베레아 교인들처럼 데살로니가 교인과 달라가지고 그 정말 이것이 성경을 상고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자꾸 그렇게 하니까 그거는 여러분에게 차원 있는 신앙을 살라는 것이지 여러분이 그런 영적 수준이 된다거나 특히나 이 박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박 목사의 이 목회를 들으면서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불순종해도 된다는 그런 네 멋대로 해석해서 네가 옳다고 생각하면 목사님 말씀이 틀렸거나 해서 목사님 말씀 안 들어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데 오늘 거짓말도 마찬가지잖아. 여러분 멋대로 거짓말하라고 성경적 거짓말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거짓말이 아닌데 하추 그러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로 또 돌아가. 만물보다 부패하고 썩어버린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전도서 7장 29절에도 하나님은 사람은 정직하게 지었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라고. 그게 왜 안 돼요? 고린도서 10장 5절이 마찬가지잖아. 다 같은 말씀이에요. 모든 이론을 파하며 당신들의 머릿속에 가슴속에 영적으로 알고 있는 그 모든 이론을 다 파해야 돼. 모든 거 네가 옳다고 하는 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복종케 하라 그랬지. 다 틀려먹었다고. 여러분 내 설교를 들으면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지금 28년 왔지만 같은 설교 들은 거 없을 거예요. 같은 설교 한 적이 없어 내가. 왜 그런 줄 알아요? 매주일마다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말씀을 보면 샘솟듯이 말씀이 차고 넘치기 때문에 시간 없어서 설교를 못하지. 항상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그 본문에서 살아있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단 말입니다. 감히 잽도 안 되는 것들이 영적으로 불순종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사무엘에게 거짓말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 그 거짓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거짓말일까요? 거룩한 거짓말. 그러니까 그게 거짓말이 아니었더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오늘 정부 시책에 순종하고 정부를 무서워하면서 자기 머리에 든 대로 멋대로 생각하면서 정직과 도덕과 윤리를 주장하는 그것이 거짓이라는 겁니다. 참과 거짓이 무엇으로 나눠지는지 아십니까? 내가 거짓말을 한다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에 맞으면 거짓이 진실이고 하나님의 성경에 어긋나면 이 사회적으로 시대정신으로 아무리 정직하고 진실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악이에요. 모든 판단의 척도는 오직 성경이에요. 여러분이 죽었다 깨어나도 내 발 뒤꿈치를 따라올 수 있는 줄 압니까? 성경에 관한 지금 대한민국에 6만 명, 10만 명 있는 목사들 중에도 날 따라올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알아요? 감히 순종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 옳은 대로 행동하고 움직이는 자기가 옳다라는 거 꿈 깨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큰 코 다칩니다. 저는 사사기 4장에 나타나는 국가적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선지자이면서 사사인 드보라 그리고 헤벨의 아내 이 야엘의 국가적인 이 충성한 이 모습들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특히 야엘이 나라를 구원한 것이 무슨 방법이었느냐 하면은 거짓말이었다는 것. 그런데 이 거짓말은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말이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진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목사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가소롭게 하지 말고 목사 편에 서세요. 좋은 말 할 때. 기도합니다. 가나안 왕 야빈에 의해서 약 20년 동안
심각한 학대를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여사사 드보라와 헤벨의 아내 야일을 통하여 건지신 주님, 이 땅에 한국교회에 많은 여성 그리스도인들이 있사오니 저들 가운데 또 우리 교회의 여전도의 멤버들 가운데서 주님께서 야엘처럼 드보라처럼 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아 우리 교회를 회복시키고 나라를 살리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이 아니라 오직 성경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정직이요 진실인 줄 믿사오니 우리가 이 시류를 쫓지 아니하고 내가 옳다고 하는 데를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